이제 아합 왕 때 엘리야 선지자 계속 좀 말씀 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신을 살피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신을 살피라. 네, 자신을 살피라. 말씀의 제목인데요. 3년 6개월간 비가 오지 않으니까 이 당시는 이건 재앙과 같았어요. 그래서 동물이 죽고 또 식물이 다 죽어가는 그런 옛날에는 물이 없다는 건 기근이라고 하는 건 큰 재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합 왕과 요즘으로 하면은 비서실장 되는 오바다 둘이 이제 물을 찾으러 나서게 됐어요. 근데 그때 오바다가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만난 사실을 오바다가 아합 왕한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합 왕이 빨리 엘리야를 이렇게 좀 만날 수 있게 이제 오라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아합 왕은 어떤 생각이 있었는가 하면 3년 6개월간 비가 오지 않는 것은 엘리야가 말한 것 때문에, 저 엘리야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 거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은 아합 왕과 엘리야가 만나서 대화하는 그 말씀이 오늘 읽었던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제 오늘 말씀의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 아합 왕은 남 탓을 잘한다는 거예요. 남 탓. 아합 왕은 무슨 일이든지 무슨 문제든지 또 이렇게 나라가 기근이 된 것 모든 것은 이제 남 탓이에요. 자기 탓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도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잘못하면은 남 탓만 자꾸 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도 늘 남 탓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꾸 이제 다른 사람 얘기만 할 수 있는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앞에 나를 살피는 거, 할렐루야, 십자가 앞에서 나를 자꾸 돌보는 거,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말씀 생활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말씀 교재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놓쳐버리면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17절을 한번 이제 보시면 아합과 엘리야가 만나게 되는데 16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바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17절 있습니다.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러니까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한 말이 뭔가 하면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엘리야여 너냐? 이렇게 이제 좀 심한 말을 만나자마자 그냥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금 전역에 지금 이제 3년 6개월간 기근이 지금 내리고 있는데 그 기근의 원인이 엘리야에게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성경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에 기근이 내린 것은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었어요. 그 죄는 뭔가 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한 그런 죄의 결과 기근이었어요. 그 우상 숭배를 이렇게 확장시킨 사람이 아합 왕과 이세벨이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합 왕과 이세벨의 그런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간 기근의 그런 어떤 재난을 이제 주신 걸 보게 돼요. 이스라엘에 이런 기근이 내린 것은 죄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버리고 거짓된 우상 종교를 섬기는 그런 아합 왕과 이세벨의 그런 영향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지금 장본인은 아합이에요. 근데 아합은 언제나 남의 잘못을 탓한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응답이에요. 18절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아합과 그의 가문 때문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남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엄청난 재난이 생겼다는 거예요.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그럼 여러분 우선 질문을 할 수 있죠. 왜 아합은 왜 자기의 그런 잘못을 보지 못하고 왜 남의 탓만 할까요? 우리 주변에 보시면 이건 모든 게 이게 나의 잘못, 나에게 책임이 있는데 늘 남 탓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만 자꾸 이렇게 잘못을 돌리고, 그럼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이때 중요한 건 오늘 첫 번째 말씀 메시지, 말씀을 놓쳐버리면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런 거울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자기를 볼 줄 보지 못하고 남 탓만 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18절 끝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요, 남 탓을 하는 이유가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교회 다니면서요,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그 사람은 누구를 만나든지 말씀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번에 은혜 받은 얘기, 이번에 내가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드리면서 내가 이렇게 은혜 받았던 얘기, 간증, 또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은혜, 기도 응답, 이런 것만 이렇게 나누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말씀을 멀리하게 되면요, 항상 사람을 이렇게 쳐다봐요. 사람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도 잘못하면은 괜히 이렇게 봉사하다가 또 이렇게 만나다 보면은 다른 사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건 여러분, 말씀이 없는 사람은 사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남의 얘기를 많이 해요. 자꾸 남 탓을 많이 해요. 그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남의 이야기로 세월을 다 보내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은혜 충만합니까?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하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그 말씀, 내가 받은 말씀,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말씀, 내가 지금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자꾸 사람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자꾸 인간적인 얘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창세기 3장 보시면 이제 아담과 하와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뱀의 유혹으로 이제 아담과 하와가 그걸 먹었어요. 창세 3장 11절 12절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었어요. 그때 아담이 무슨 말을 합니까? 부인 탓을 하는 거예요. 부인 탓, 남 탓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는 아담의 대답은 이상할 정도로 남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 중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만 들어도 거기서 자신을 발견해요. 자신에게 적용해요. 자신에게 맞춰요. 이게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붙잡았을 때 하나님 말씀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무엇이든 나에게 초점을 맞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거나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교회 안에서도 항상 남의 얘기를 하게 되고 자꾸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게 되고, 그리고 가장 이제 결정적인 건 남 탓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있는 사람은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 제 탓입니다. 제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제 잘못입니다. 이사야서 읽어보시면요,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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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이제 노래하게 돼요. 그때 이사야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응답을 해요.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중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중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해도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그럼 어쩔 줄 몰라요.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추고, 그 말씀 앞에 내가 막 어쩔 줄 막 몰라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입술이 부정합니다, 고백하는 걸 보게 돼요. 예수님도 이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어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어라. 이 주님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가 뭔가 하면요, 먼저라는 단어예요. 먼저.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먼저 너 자신을 살피라. 먼저 나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형제, 다른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내 눈 속을 먼저 살피라는 주님의 명령이죠. 근데 아합의 문제는 뭡니까? 가뭄의 원인이, 그 가뭄의 재앙이 엘리야 때문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에서 그렇게 된 것은 그와 아버지의 집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 말씀을 잃어버리면 남의 허물에 민감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남의 허물은 눈에 딱 들어오고요, 그리고 남 탓을 많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이제 임하면 이상하게 그 말씀은 오늘 내게 주는 말씀,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실천하라고 하나님 주셨구나, 또 나의 부족 보게 되어 있어요. 자, 두 번째, 우리 말씀 교재 2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놓치면 가치 판단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놓치면 분별력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놓쳤던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은 바알을 쫓게 되게 돼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 역시 다른 것들, 세상 것이 내 마음을 가득히 채워요. 헛된 것들이 막 나를 막 사로잡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오늘 말씀을 적용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놓쳐버리면 남 탓을 잘해요. 여러분, 말씀을 내가 딱 잃어버리면 여러분과 저는 나를 살피지를 못하고 남에 대해서 민감하고 남의 허물은 잘 보고, 그렇지만은 정작 중요한 나를 보지 못한다고 하는 거, 이게 아합의 이제 문제예요. 또 두 번째, 말씀을 내가 놓치면 분별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바알을 이제 따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참 이상한 것이 나를 이렇게 지배하고,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자꾸 세상 것을 따라가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열심히 바알을 섬긴 결과는 엄청난 가뭄과 기근이었음을 알게 돼요. 이스라엘에 기근이 심했어요. 엄청난 그런 가뭄이 3년 6개월간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한 달만 비가 오지 않아도 이게 막 어려움이 생기는데 3년 6개월간 비가 내리지 않아서 뭐 상상 초월하는 일들이 생기게 됐죠. 식물은 물론 가축들이 다 죽게 됐어요. 사람도 굶어 죽게 됐어요. 나라가 흉흉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근을 보내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땅에 만연한 우상 숭배 때문에 그 기근을 이제 보냈어요. 근데 문제는 아합은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말씀을 잃어버리면 깨달을 수 없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을 잃어버리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험해지는 거예요. 가끔 이제 교인들 가운데서 뭐 교회 잘 나오시다가 뭐 시험 들어서 이렇게 안 나오시고, 또 그리고 뭐 신방 가려고 하고 뭐 전화 이렇게 좀 하려고 아예 이렇게 전화 일부러 받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렇게 들어보면은 뭐 시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쭉 이게 얘기를 해요. 시험도 뭐 때문에 시험 들고, 뭐 때문에 또 시험 들고, 뭐 때문에 교회 안 나온다 그러고. 근데 들어보면은 제가 이렇게 그 말을 공감하기 때문에 어려운 그런 좀 말을 많이 할 때가 많아요. 야, 이거 시험 들 이유가 아닌데, 또 시험 들었다고 해서 이게 교회를 안 나올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놓치면 누구든지 가치 판단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본인은 막 이걸 정당화시키는데, 막 본인은 시험 들었다 그러고, 막 교회 안 가는 게 정당하다 그러고, 그리고 막 뭐 전화해도 전화 받지도 않고, 신방 간다고 하면 아예 그냥 오지 말라고 하고 다 거절하거든요. 또 교회를 안 나와요 또. 근데 그런 어떤 분별력이 생기지 않는 거죠.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전혀 헛된 것들이 그 인생을 사로잡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항상 남 탓이에요. 항상 교인 탓이고 목회자 탓이고 다 누구 탓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깨달음이 전혀 없어요. 세 번째 메시지예요. 자, 3번 한번 보시면요.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에 실패하면 엉뚱한 객기를 부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이제 아합과 관계된 이제 말씀을 보면서, 왜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이렇게 전혀 이렇게 엉뚱하게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면은 그냥 모든 거 다 엘리야가 문제 탓이라고 이렇게 그냥 탓을 하고. 근데 그런 것이 이제 나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드리면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살아가면서 예수 믿으면서 항상 나를 살피려고 애를 써야 돼요. 여러분, 교회 생활 하시면서 자꾸 남 탓을 하면 안 돼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문제고,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야 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제 남 탓을 하면 안 되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거나 하나님 말씀을 내가 멀리했을 때, 그 말씀을 놓치면 누구든 나도 모르게 이제 남의 허물에 민감해지고 남 탓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실패하면 엉뚱한 객기를 부리기 시작해요. 자, 엘리야는 지금 이스라엘 땅에 기근과 가뭄이 오게 된 이유가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바알을 쫓았기 때문에 왔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합은 갈멜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합 왕을 갈멜산으로 오라고 한 거예요. 자,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자, 일단 아합의 반응이에요. 20절 있습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자, 아합은 모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멜산으로 모이라고 한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을 버린 아합에게 남은 건 뭔가 하면요, 좀 이렇게 웃기는 존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상한 객기를 부리는 거죠. 자, 엘리야가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오라고 했을까요? 왜 아합에게 왜 갈멜산으로 오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깨달음의 결단을 요구하는 명령이었어요. 엘리야에게 갈멜산으로 오라고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아합으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지 아니면 그냥 벗어나 있지 않은지 점검하라는 명령이에요. 말씀이었어요. 근데 아합은 그런 엘리야의 의도라든가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저 엘리야를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저 엘리야를 어떻게 하면은 좀 무너뜨릴까? 그 객기를 아합이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말씀에 실패하면 누구든 인간적 객기를 부릴 때가 있어요. 인간적 방법을 의지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지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런 객기를 부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에 실패할 때가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의 실패는 언제 했는가 하면요, 항상 우상 숭배 때문이었어요. 근데 그 우상 숭배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객기를 부리는 거예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객기를 부리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으로 오라고 했던 그런 어떤 의도에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따르고 있는지 안 따르고 있는지 자기를 좀 돌아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건데, 아합은 거기엔 관심이 없고 한번 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850명 다 모아서 한번 이 엘리야를 좀 혼내주고 싶은 그런 이제 객기를 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오늘 말씀에서 적용할 건 뭔가 하면요, 자신을 살피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나 신앙을 하고 있지만 말씀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하나님 내게 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를 살피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나를 살피는 게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나의 허물을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도, 말씀만 들어도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내 자신이 나의 허물이 자꾸 이게 보이고 생각나고 그런 분이 있다면 그냥 영적으로 좀 충만하다고 보시면 돼요. 정말 그건 은혜 중에 은혜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허물이 보이고 나의 부족함이 보이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면 정말 그건 은혜 중에 은혜예요. 근데 그런 나 자신을 살핀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었는데 오히려 나를 이렇게 볼 수도 없고 사리 판단, 분별력도 흐려지게 되고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도 세상적 방법을 포기하지 않고 고집하는 객기를 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합 왕의 모습이에요. 예. 결국 가장 이제 큰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놓쳤을 때, 하나님 말씀과 멀리했을 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음을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마지막 말씀은요,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갈멜산으로 올라오라고 했어요. 이 하나님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과 저도 이 시간에 갈멜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근데 왜 올라가야 된다 그랬죠? 여러분과 제가 왜 갈멜산 올라가야 됩니까? 올라가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깨닫고 나 자신을 살피는 시간으로 꼭 삼으셔야 돼요. 그래서 갈멜산은 나를 보는 산이에요. 나를 보는 산. 그 갈멜산이 어디냐? 용상 제일 주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이 전에 이 갈멜산, 이 성전에 올라와서 여러분과 제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 자신을 살피려고 애를 써야 돼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나 자신만을 살피셔야 돼요. 모든 어려움이 나 때문은 아닌지 여러분 살피셔야 돼요. 내 가정의 어려움이 나 때문은 아닌지 살피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이 나 때문은 아닌지 살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서 절대 남 탓을 하면 안 돼요. 저 사람 때문에 모든 일이 안 돼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모든 것은 제 탓입니다. 제가 더 헌신하지 못했고, 제가 더 기도하지 못해서, 제가 더 하나님 앞에 더 섬기지 못해서, 제가 더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 중심을 잡지 못해서.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그래서 모든 교회에 섬길 때나 봉사할 때나 다 하나님 제 탓입니다. 하나님 다 제 잘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의 공통된 특징인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서든지 또 어떤 일을 교회에서 하실 때 어떤 교회를 만나든지 일이 안 될 때에도 우리는 남 탓을 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나를 살피는, 나 자신을 살피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될 줄 믿습니다.